욥기 9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욥기 9장은 욥의 답변, 욥의 대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앞에 8장에 욥의 엘리바스 이외에 또 다른 친구인 빌닷, 그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거기에 답변하는 내용이 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빌닷이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보응 원리에 의해서 욥, 너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욥, 내 친구 욥,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창대케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욥이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대케 하실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욥이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빌닷의 그 말은 보응 원리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욥의 상황과 비추어 보게 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권면은 잘못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9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고 누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빌닷이
너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에 21절 말씀 보면 이 욥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은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이유들이 다시 한번 더 쭉 나오게 되는데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2절도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움직이시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그래도 누구도 물어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 가운데 갖고 있는 그러한 상처, 또 절망감, 그런 것들을 이제 표출합니다.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냥 간구하는데 17절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까닭 없이, 이 단어에 이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그러한 고난, 이유 없는 그러한 고통, 여기에 대해서 이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래도 아마 건성으로 말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깊은 절망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갈 바를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이나 하실까? 응답하셔도 진심으로 건성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이런 깊은 절망감.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큰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보게 되면 6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보게 되면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사람 같아서 구할 수 얻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드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10년, 20년, 30년, 40년 걸릴지 몰라도 북녘 가운데 속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사실은 기도해 왔는데,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큰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상처가 너무 깊은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본인 안에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말로써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그런 깊은 절망감이 이 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하나님이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그러니까 의인도 악인도 동일하게 멸망시킨다, 이렇게 단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보응의 원리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온전하다마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악인들처럼 본인도 이와 같이 깊은 큰 그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멸망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23절도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끝까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잠언에 보면 1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죽음, 환난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의 그 환난 속에서 그 악인은 엎드러지지만, 꼬꾸라지지만 의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그 폭풍우 같은 그 한복판에서 너무 큰 고통 속에 깊은 절망에 이런 탄식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뒷부분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에게 이러한 절망감,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이러한 연약함들은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더불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큰 확신을 갖고 더 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